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4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로 43절입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나는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역사를 마치심에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성막, 예배처와 관련된 모든 기물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 적어도 6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의 결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사, 곧 예배의 형식적인 요소들은 다 갖춰진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 이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22절로 26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제사장의 옷, 이 에봇을 바치는 이 겉옷을 제작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며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이 갑옷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곧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에 달되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가며 돌아가면서 달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만들 때에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인간들에게 능력껏 만들지 말고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순종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만 6번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기에 기뻐하시는 집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취향에 맞는 말씀 또는 그런 분위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충실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인 것이죠. 두 번째로 27절로 31절에 일반 제사장의 옷과 그리고 거룩한 패, 이 성패를 제작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청색 겉옷과 에봇은 입지 않습니다만 이 단순한 이 반포 예복, 그러니까 소금만을 걸치게 됩니다. 이어서 세마포로 만든 두건과 관을 썼고, 역시 관은 청색, 자색, 홍색실이 사용된 그 복장 요소가 무엇이냐면 허리띠만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제사장들이 제단에 올라갈 때에 하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속바지를 입고 여기에 허리띠를 둘렀다라는 거죠. 또 거룩한 패를 제작하였는데 이 거룩한 패 위에 새겨진 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패는 이 청색끈으로 대제사장 머리에 쓴 관의 정면에 매달았습니다. 이 성패의 기능이 28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 여호와께 이 기능하는 것, 이 여호와 이 성결이라고 하는 그 패에 그려진 글씨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릴 때는 흠없고 순전한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첫 것으로 드려야 하죠. 그런데 이 제사 때의 제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드려지는 당사자 그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올 때에는 제사장들에게 붙여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라는 문구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죠.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드려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결한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더러운 모습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 갖춰진 그 모습을 통해 특별히 거룩한 이 성패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제사장의 이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의 이 성결한 모습은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이 죄가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자신의 거룩함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은혜입니까? 주님께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처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거울을 보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은 우리 스스로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주셔야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고 수시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2절로 43절의 내용을 보시면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막의 제작과 그 안에 둘 기명, 물품들을 다 만들어진 후에 그 목록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을 꼼꼼하게 검사한 후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합당하게 지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앞서 내용과 상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말씀대로 지었는가를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이 모습들이 깨어져 버렸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전에 나가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에 참여할 때에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임하시는지, 또 우리의 속사람은 여호와께 성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바라기는 예배하는 자의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10월 31일 공동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선출에 있어서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